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경건하게, 보다 거룩하게, 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교동문 55번 말씀, 시편 127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말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찬송가 337장 1,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으로 돌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을 걷지 못할 때에도 지쳐 앉거나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1월부터 오늘 추석 명절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잘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마다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우리 가족들 추석 명절에 모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 흔들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있지만 멀리 있어 만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만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히기도 했고 또 현실에 녹록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좋으신 길로 우리의 앞길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잃어버린 영혼이 된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저들을 주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이 되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이 있지만 믿음의 축복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으나 어떤 이들은 우울하고 어떤 이들은 힘들어하고 낭망하며 어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이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을 저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께 간구하는 마음, 가정을 위해 간구하는 마음, 또 형제 자매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소원을 비는 마음,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게 하시고 남겨진 이제 가을과 겨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을에 들녘에 많은 곡식들이 고개를 숙여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하게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로 결실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으신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석 명절 주간이기도 하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회복 위해서, 우리 또 성도들의 강건 위해서, 건강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시의 계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 또 입시 가운데 지하 명철 또 담대함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 말씀 금주는 24장부터 28장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욥기 19장 25절 26절 이렇게 하나의 본문과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 그리고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얼마의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요? 얼마의 기간 동안 그가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욥의 이 고난 기간을 생각해 보기가, 파악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번역 성경이나 또는 뭐 다른 성경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2주 전에 제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0인경에 대해서 70인 역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70인 역본에서 욥기 42장 16절 그리고 17절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은 욥기의 고난의 기간을 조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먼저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는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140년을 살았다라고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몇 살에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70인 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고난 시작할 때부터 170년을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70인 역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개역개정에서의 그 후에는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0년. 그런데 이 70인 역본에서는 고난이 시작된 그 시기, 고난이 시작한 때부터 17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엔 140년.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0인 역본에서는 고난이 시작하기 전 170년.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170에서 140을 빼면 30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그럼 욥이 몇 년 동안을 고난을 당하며 살았는가? 계산이 되죠. 30년 동안 욥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7일 동안 침묵하고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오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뭐 길어봐야 뭐 1년, 2년, 3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통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30년의 고난의 기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만 기억이 나요. 책을 제가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와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책인데 그때 이 저자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리 선생님,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리 교수가 대답하기를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많이 심하셨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30년이라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좀 매우 강하게 하셨다. 심할 정도로 강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30년을 이겨낸 욥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다. 시험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뜻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쉽게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기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결말을 알기 전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다. 인내가 30년이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기다리고 참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조석지간에도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짜예요? 아침에 나갈 때는 이렇게 따르게 생각했는데 점심 지나 저녁쯤 되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의 기간 동안 욥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바뀌는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욥은 고통을 견뎌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또 불평하기도 해요. 조석지간에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침에는 좋았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데도 저녁에는 싫어지는 것처럼 욥 역시도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분명히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욥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친구들의 죄를 인정할 것 그리고 회개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욥이 사람이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뭐라 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통과하면서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눈을 떠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으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가면서 욥의 눈이 넓어지고 있구나. 믿음의 관점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장수가 더해갈수록 욥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더 성찰했던 것 같고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아집으로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아 사이에서 갈망하고 있잖아요. 욥 역시도 고난이 깊어가고 세월이 깊어가고 욥기의 장수가 더해갈수록 아침 저녁으로 변화하는 마음처럼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겪은 고난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입니다.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들 모두를 잃었고 소유물 역시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더하여서 이후의 인간관계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말씀에 13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신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마저 같이 잠을 자는데 욥의 숨결, 숨 쉬는 것을 아내가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떠난 게 아니죠. 욥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 곁에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어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예의를 갖추지 않고요.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그는 소외를 당했고 사회적 지위 역시도 완전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또는 그 젊은이들이 욥을 가리키면서 저는 죄인이다,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이죠. 그렇게 30년을 욥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몸에 가죽이 다 벗겨지고 질병으로 뭉그러지고 그렇게 육체가 다 망가져 버릴지라도, 죽을지라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죽음의 자리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죠.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게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19장까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육체를 벗어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저하게 왜곡되고 소외되고 떨어져 버린 추락한 이 상황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구나. 사람으로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철저한 죽음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속자가 와야만 한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직접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자의 필요성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속자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어려움을 다시 구속해주고 복권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대속자를 누구로 지명합니까? 이 구속자를 누구로 지명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다.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비록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자신을 외면하고 지금 계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결국 언젠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입장을 대신 소명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몰라요. 이해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나의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깁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인 23장에서 욥은 더욱 고난에 대해서 긍정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처음에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비판하고 차라리 음부 수월이 낫다, 죽어버리는 게 낫다, 죽음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소망 중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욥에게 온 겁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험으로 인식을 전환시켜버린 이 변화는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떤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그래 이번에 힘들지만 그게 약이 될 거야, 훈련의 과정이야, 그걸 견뎌내면, 고통을 이겨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이 되기보다는 맥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위로가 듣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군가로부터, 그래 힘내, 너 이거 좋은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한 지금의 어떤 고난이야, 이걸 누군가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욥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스스로가 이것은 고난이 아니야, 이것은 가정이야, 훈련이야, 테스트야, 이걸 견뎌내면 나는 변화할 거야, 순금처럼 단련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어요. 욥은 고난 자체를 순금으로 연단받는 가정으로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게다가 그가 겪고 있는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내가 억울한 것도, 내가 죄가 없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해할 수 없는 한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백은 매우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굉장히 포괄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선포자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용기를 잃지 마라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편의 고백보다 더욱더 진정성이, 신뢰가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서려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니라, 확신하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하시지만 내게 계획하신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욥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앞서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부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신앙 고백들이 더욱 가깝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욥의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욥기 19장과 욥기 23장의 욥의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시금 또 흔들려요. 여전히 이 고백 이후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탄식하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다시 또 괴로워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위로도 얻고 힘도 얻어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힘 얻은 것 계속 유지가 되나요? 다시 또 시험에 들어요. 다시 또 탄식해요. 다시 불안해요. 반복이 돼요.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19장에서 23장에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욥은 또 쓰러져요. 우리 신앙이들은 어떨까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지켜지던가요? 욥 역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욥은 눈앞에 닥친 재난과 질병, 아내와 친척들, 친구들의 몰인정함 등 또 육체를 지닌 그 병 가운데 있는 건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또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욥의 신앙적인 사고가 더 넓어지고 있고 그의 신앙 고백도 더 깊어지고 있는 것 또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장 내에서도 3절에서 7절까지는 욥이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8절, 9절에서는 다시 또 탄식해요.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는 다시금 또 확신에 찹니다. 그러나 13절과 17절에서는 또 욥은 또 절망해 버립니다. 요동치는 욥의 심리 상태는 우리 성도들의 심리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23장 3절부터 7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가지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이전에 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자녀들 생일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율법의 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형식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후에 욥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침묵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욥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시는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미 욥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요? 이 이유 알고 싶어요. 라는 것 하나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해요. 그 욥이 더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리치시거나 다투시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항변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갈망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를 품어주실 것이다. 항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욥은 자신의 정직이 증명되어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정말 이 정직한 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움을 지켰던 내 모습이 그때는 드러날 것이다. 그걸 소망하죠. 욥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그 터널이 다다른 마지막 자리에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는 변화된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죄를 짓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양. 아무리 존경받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 몫의 죄의 양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통의 총량도 똑같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누구는 부자 기업의 2세대니까 누구누구는 뭐 명문가야. 누구누구는 아주 훌륭한 가정이니까 그 가정은 뭐 괜찮을 거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야. 어려움도 없을 거야.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 총량의 법칙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짊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다시금 확신 가운데 일어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주는 이익에 관하여서 감히 그것이 참 이익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받는 고통이라면 성도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사명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기도 합니다. 비단 욥처럼 고통을 믿음 가운데 이겨내는 것 역시도 매우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짐입니다. 때로는 부담이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병든 거, 가족들이 죽는 거, 재산을 잃어버린 거. 이전에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23장 17절에서 보면은 이제 병 때문에, 물질의 소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외면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다.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내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욥이 상당히 믿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 달라졌다라는 것,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서서히 천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 듯 말 듯 그렇게 욥은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이 깊어 갈수록, 욥기의 내용들이 깊어져 갈수록, 장수가 더해져 갈수록 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달라져야 됩니다. 욥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부르짖고 탄식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러나 다시 쓰러지고, 그러나 또 일어나고, 이런 믿음의 서클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욥은 더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우리 역시도 쓰러지면서 또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길을 또 주님께 의탁해 봅니다. 참으로 욥이 절망하고 쓰러지고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러한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쓰러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윽고 그곳에서 나는 순금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내 육체를 벗어난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된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우리 3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 드립니다.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옵고 이 예물이 향기나는 예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만한 합당한 예물이 되어 하늘나라로 봉헌되어지며, 또 예물과 곁들여 드려진 기도와 간구, 성도들의 탄식을 주여 받으시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옵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옵고, 이 추석 명절의 계절에 하나님 많은 것으로 거둬들이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후이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으로 찬송 부르며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또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함께하시며 아파하시고 또 교제하시며 또 은혜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마음 모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